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렀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제 부록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4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부터 다시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말씀합니다. 그때의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룩이 탄식하며 기도하였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기록하며 예레미야와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바룩은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탄식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때도 있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처럼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였는데, 나는 열심히 하느라 이미 나의 기운은 다 하였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잘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피곤하여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쁜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선포하셨던 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가꾸려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만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가꾸어가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시죠? 그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탄식하는 바룩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는 바룩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릴지라도 너만은 내가 꼭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46장 이하에서는 애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일종의 우리로 표현하면 확장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웠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방패를 갖추고 기병의 안장을 지워 투구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어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 용사는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나일 강물과 같이 불어나 성읍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루딤 사람 같은 용병까지도 고용해서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였던 애굽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그 자랑하던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바룩은 자신이 없음을 걱정하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정으로 살 길을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룩이기 때문에, 애굽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 길을 찾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보다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길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내 눈의 상황에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강한 사람은 풍족하고 많은 무기를 갖출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리라 라며 자만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를 나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능력이 없고 나를 바라보면 열심히 하여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나를 바라보면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세상 가운데 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자신의 힘이 능력이 있다 하며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나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강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세상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